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9월 첫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맡기고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의 9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한 달 동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9월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습관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첫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카톡을 보냈는데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이명에 습관처럼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또 간절히 바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깊이 알아서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기 주산 묵상 말씀집에 절별 해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폐 전문가 배원준 씨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에 익숙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짜를 많이 보고 많이 접한 사람은 가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품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짝퉁을 보고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요, 내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평소에 교회에서 뭐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거, 또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참여하지 못해요. 그저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 비유풀이를 들으니까 이게 놀라운 신세계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알았다면 그 이단 사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품인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혹해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며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의 핵심은 창조의 언약을 파기한 아담의 죄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가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한마디를 전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말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책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은 가장 많은 이단을 양상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단이 되기도 하고 3단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또 해석에 위험성이 있기도 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도미티안 황제 시대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이 타겟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결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한 핍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로마 제국 앞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때로 위축감을 가지고 그 권력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 지금 로마가 권력이 강력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그거예요. 묵시문학으로 이루어진 예언서입니다. 예언이 뭘까요? 미래의 일을, 내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그래요. 무당처럼.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수님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사에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예언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7년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인 것,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지 세상 나라에 관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미래를 점쳐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시의 헬라어는 이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그거예요.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당신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 로마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가기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이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이 책의 사실성을 또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 책 제목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을 주셔서 그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보다 더 값지고 죽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기를 위해서 기록해 준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을 주셔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당시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줘서 읽게 하였고 그 당시에 그 7교회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여기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의 긴박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주셨다 그럽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사실을 듣고 감격하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당시에 7교회에 보내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의 계시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선명,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또 신천지 이만희에 관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항상 그래요. 자꾸 성경을 자신들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부 시대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 시대에 성령은 실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성령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저기 과천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해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진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가짜에 혹해서 여기가 진짜인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에게 주어졌고 요한은 그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각 성도들에게 알 수 있도록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다가 그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 중에 있습니다. 그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거의 모두가 순교를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요한만 생명을 유지한 채 지금 반모섬에 있어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그가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려고 위협을 하려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들어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위협적인 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권세보다 더 강력하고 힘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종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주셨다는 말씀, 감춰진 비밀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이야기. 그 임박함, 구원의 임박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임박한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만 깨어서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을 주시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1장 3절에서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보편적인 시간을 알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종말의 때를 알리는 시기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종말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라,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아무 은혜가 안 되고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거는 불행한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인데, 그 축복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 주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요, 요한계시록에서 7종류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듣고 지키는 자.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안 지키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16장 15절에서 말합니다. 깨어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거룩한 옷이요, 성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 깨어서 기도하는 자,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19장 9절에서 네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 예복을 준비한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 여섯째가 2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흰옷이 되게 하는, 또 그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였습니다.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반무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우스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자들은 고통에 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 그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이 세상 나라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시리, 미래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장차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보상해 주실 것이랍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악한 자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악행을 저질렀던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을, 이걸 아직도 세계사 속에서 미스테리입니다. 로마, 그 강력한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은혜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인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굉장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언제 끝나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그들은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12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보다도 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보다도 더 은혜롭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렇게 순교를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던 7교회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신 메시지임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 강한 승리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7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요한계시록, 이 메시지를 듣는 7교회 성도들이요,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 자신들이 그 당하는 핍박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땅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그렇게 강하고 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나라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7절, 8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고난받는 교회들의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자요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또가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에게 9월 한 달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9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으로 온전히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보일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충성을 보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이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